학교에 입학하면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역사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세계 역사도 공부하고 한국 역사도 공부를 하게 되죠. 왜 역사를 공부할까요? 지나간 일을 되풀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거울 삼아 지나간 세월보다 앞날에 더 좋은 일, 잘 살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역사를 배웁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호출을 받았어요. 학교에 불려가게 된 거죠. 역사를 가르치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던 아버지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들의 역사 실력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그 아버지에게 다시 물어봐요. 혹시 아버님은 학교 다닐 때 역사 성적이 좀 어떠셨는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머리를 극적극자면서 저야 뭐 역사 성적이 형편이 없었지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한 거죠.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거울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시면서 거울을 몇 번이나 보셨나요? 왜 거울을 볼까요?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어떤가를 보는 거죠. 거울이 없으면 내 얼굴이 어떤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습관처럼 보는 겁니다. 거울을 보고 얼굴을 다듬고 옷 맵시도 잘 해서 멋진 모습으로 또 밖에 나가기도 하고 교회 오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울은 인생의 어떤 교과서 같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66권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역사서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 성경의 역사서가 뭐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모습,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좋은 면들은 그걸 본보기로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잘못된 것들은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살면 내 인생이 망가지는구나, 불행하구나, 그런 것들을 알고 새롭게 우리가 삶을 바꿔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됐다고 했어요. 이러한 일. 그 다음에 11절도 보니까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왜 우리가 역사를 배웁니까? 본보기를 삼으려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볼 수가 있어요.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보고 내 모습을 보듯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모습이 지금 어떤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경의 거울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그 모습, 그리고 그때에 잘못되었던 것들을 예시하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우상 숭배했던 일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거기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가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쫙 걸어가요. 그 강을 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했던, 죽이려고 했던 애굽의 군대가 중간에 왔을 때 하나님이 물을 갈라놓았다가 합치게 해서 그들이 다 바다에서 몰살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잘 건너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이 홍해바다 앞에서 갈라놓은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나라를 만들면서 뭔가 나라의 지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언약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이제 하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 10계명을 받습니다. 그 기간이 40년이에요. 40일이에요. 40일. 그런데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가 안 보이니까 두려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에서 몰래 가지고 나왔던 금 가락지를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뻥을 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집에 이따만한 금송아지가 있었대요. 금으로 된 송아지가 있대요.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안에 혹시 금송아지 있습니까? 얼른 팔으세요, 여러분요. 그게 좀 비쌉니다. 그리고 모세가 없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구원한다. 이게 우리를 지켜줄 거다. 그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춤을 추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앞으로 이 금송아지를 섬기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 이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 40일 동안 안 보이는 동안에 어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금송아지가 뭡니까? 금송아지가 살아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은요 헛것이라는 거. 우상의 뜻이 헛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헛것을 섬기고 있어요. 지금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참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한 분만 참신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인생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세계 역사를 주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을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사람은 뭔가 보여야, 만져봐야, 보여야, 만져봐야 느낄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야 모세가 산에서 돌판들을 가지고 10계명을 딱 가지고 기분 좋게 내려왔는데 보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니까 화가 나서 그걸 던져버려. 다 깨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셔가지고 그때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3,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린도 시는 항구 도시인데 우상의 도시예요. 그리고 환락의 도시입니다. 모든 모임도 신전에서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전에 음료들이 있었어요. 거기 다 빠졌어요.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 오면 예배는 드리는데 밖에 나가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신전에 가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그리고 모임을 갖고 거기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 도시가 우상이 횡행했냐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 있잖아요. 그 고기들도 전부 우상에게 제사가 드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다툼이 많았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된다. 이 고기를 먹어야 된다. 아니다. 이 고기는 우상 제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교회 내에 막 다툼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툼이 더 중요한 거다. 안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그래서 늘 논쟁이라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마 어떤 그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분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러면 오늘 시대에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합니까? 돈이 소중합니까? 돈이 소중해요? 하나님이 소중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돈이 소중한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해요. 솔직한 얘기로. 또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소중해요? 내 자식이 소중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내 자식 지금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고 군대도 안 가려고 빼고 그리도 하고. 사실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여기 돈이 있으면 돈 먼저 잡지. 자식 먼저 잡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최고라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참 좋았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이에요. 우리 형제가 목사가 된다니까 하나님 안 하면 안 될까요? 장로 되면 안 될까요? 아니 그러면 한 명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요. 막상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면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자식과 돈을 먼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 우상이 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우상입니다.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 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간음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민수기 25장의 사건이에요. 이 간음 사건 때문에 23,000명이 전염병에 들어 죽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그 시딤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그 모압 땅이에요.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꾀었어요. 야, 우리 지금 축제한다. 너가 한번 와봐라. 바알불이라는 축제를 하고 있었어요. 청년들이 거기에 꿰며 넘어갔어요. 여러분, 광야에 가면 말이죠,
광야에 가면 보이는 것이 없어요. 나무밖에 없어요. 죽은 나무들 별거 없어요. 참 살 곳이 못 돼요. 남자들이 군대 가잖아요. 다 요즘은 여자 병사들이 있지만 옛날에 여자가 어디 있어요? 남자만 있는 거예요. 그 여자 하나 면회 오면 눈이 막 다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요. 광야 생활하는데 여자가 어디 있어요, 내가. 이방 모함 여자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처녀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꾀임에 넘어갔어요. 가서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구경이 됩니까? 그 축제에 가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음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수를 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성적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23,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그런 것을 이기기 위해서, 뿌리치기 위해서 감옥까지 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 말아야 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싸워야 할 것이 있고 피할 것이 있어요. 싸워야 할 것은 원수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싸우셔야 돼요. 악한 것들과는 싸워야 돼요. 그런데 유혹된 곳은 여러분 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라겠어요. 그래야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입니다. 자,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정말 많이 시험을 했어요. 만나를 주셨는데도 하늘에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만나를 주는데 걱정하고 먹을 게 없다고, 목마르면 물이 없다고, 그렇게 막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러는 거.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실 물도 주시고 굶지 않도록 해결해 주시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해결해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다 살게 했어요. 좀 불편했을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불뱀을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불뱀을 막 보내가지고 백성들은 물어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데 불뱀을 살려달라고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장대에다가 노수로 뱀을 하나 만들어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다 나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것도 믿음이고, 아멘.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고, 축복받는 것도 믿음이고, 행복도 믿음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 믿어서 내가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리에 머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치 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뱀이 독사가 한 마리 있는데 이 독사 하나님이 나를 물게 하나 안 물게 하나 한번 보겠다. 독사가 막 해를 내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피하든지 독사를 죽이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못 물게 할 거야. 이렇게 했다가 탁 물린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여러분 자유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해놓고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가 가난하면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가난을 벗어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천만의 말씀 여러분.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가난을 사해 주시고 부자로 만들 줄을 믿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그게 구원이지. 교회만 온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아멘? 입으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내 죄 사하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행동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입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가 구할 때, 아까 그 영상에 최선규 아나운서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딸 살려달라고 1시간 동안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그냥 아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살려줄 거야,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시험하지.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망했던 사건이 나와요. 원망. 40년 동안 이스라엘들이 정말 원망 많이 했어요. 조금 힘들면 원망해요. 불평해요. 누굴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을 시켰어요. 더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잠깐 고통을 주고 어려운 길을 건너게 했어요. 그냥 걷게 했어요. 근데 그 어려운 길을 건너면서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걸 못 참고 조금만 힘들면 배고프다, 목마르다, 힘들다, 이런 일들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내 인생을 파괴시키는 제1의 신호입니다. 오늘 여러분 2026년 절반을 지내왔어요. 오늘 26주입니다. 이제 6개월 동안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연초에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갈까 마음으로 전부 다 결정했잖아요. 한 해 동안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한 해 동안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한 해 동안 내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심을 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오시면서 광야 같은 삶이 있잖아요. 때로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우리 삶에 어려움은 누구나 다 오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좀 힘들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목사님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러면서 입술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이 있어서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불행한 자가 됩니다. 원망할 자리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원망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에 바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움에도 안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6개월을 여러분 지내오면서 이제 어떠세요? 힘든 일 많았죠? 수고해도 풀어지지 않고 애써도 잘 안 되고, 잘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잘 되는 분도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그런 적 선지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목사님, 나는 매일 기도합니다.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구도 여러분 자만할 사람이 없어요. 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바울이 항상 그것 때문에 염려했어요.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래도 넘어질까봐 조심한 거예요. 버림받을까봐 조심했어요. 늘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무릎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6개월을 지내오면서 어떤 분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잘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 잘 될 때 겸손하시고 안 될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휴가를 이제 제가 가고 싶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앞에 어때요? 시원하지요? 교회 앞에 그 집 없어졌잖아요. 그죠? 제가 다 봤어요. 저 집이 없어진 지가 우리가 교회 가서 25년 됐어요, 여러분. 25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때가 있어요.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앞에 시원하게 앞에 도로가 이제 또 이게 잘 개설이 되면 얼마나 복이 죽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서 해결 안 된다고 절대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날이냐? 부산을 가는데 지금 고속도로를 가다가 대전에서 휴게소에서 잠깐 차를 세워놓고 연료를 채워놓고 우리가 쉼을 얻고 다시 6개월을 위해서 나아가는 날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지난날의 6개월을 돌아보고 부족한 것들은 이랬구나, 이건 내가 정말 잘했구나, 이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6개월을 이렇게 내가 나가야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시 후반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6개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어려워도 그 전쟁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앞으로도 6개월도 아니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 도와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6개월 동안도 남은 생에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거침들이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